임직감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를 선택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임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임직감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참여한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우시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종들을 영접하는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정승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존하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 정일 장로와 또 김혜더 장로님을 오늘 때가 되매 사랑의 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을 위하여 안수하시는 목사님들 손길 위에, 머리 위에, 또 안수받는 두 분의 장로님 머리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무리들을 이기고 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장로로서의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과 믿음과 또 하나님의 열정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장로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시작되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과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유럽 남노회장이시고 또 파리 목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작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갖 어려움에 대해서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과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한테 패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봐도 제 사역이 좀 특별한데, 파리에서는 한인 목회를 하지만은 30년 전부터,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프랑스 지방을 다니면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럽 총회가 있었지만은 11월 달에도 제가 프랑스의 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한 곳은 한 75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 국경에 있는 지역이고, 한 곳은 350km, 한 곳은 한 300km 이런 떨어진 곳에 방문해서 사람을 모아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 뵙고 위로하고 또 여건이 되면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데 부름을 받고 준비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저를 연단하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져주셨습니다. 저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심한 우울증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 가까운 이 독일의 어느 지역에 디셀도프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심각해 있는데 이분이 한인교회 가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죠. 이분의 사정을 모르니까 어두운 표정으로 와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니고 집에서 칩거하면서 10년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집안 커튼을 다 이렇게 닫고 어두움 가운데 제가 그분을 발견하고 디셀돌프를 한 2년 동안 갔습니다. 매달 다른 지역을 가야 되니까 매달 저희 아내와 권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하고 하루 자고, 잘 때는 저는 옆방 가서 자고요. 여자분들끼리 한 방에 모아놓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제 뭐 밤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 여건이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 대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까트리나라고 하는 그분은 3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30년 만에 본인이 예배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분이신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죄인인 것처럼 눈치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만났는데, 하루는 제가 파리 북쪽에 발랭시엔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을 매주 한 10년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남편이 프랑스 분인데 카페를 하는데 한쪽에 저쪽에 어떤 젊은 자매가 프랑스 분인데 이렇게 좀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은 마약을 하신 거예요. 한쪽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주변의 남자들이 무시하고 희롱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딸처럼 잘 양육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그 가정에서 드릴 때 이분은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저리 도망가 있다가 끝나면 잠깐 얼굴 비치고 가고 이랬어요. 저도 그분에게 말을 걸어보지 못했는데,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이런 분들은요, 아주 쉽게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 생을 자기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 3번 이 자살 기도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느 날 확실히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정신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양 손과 발을 결박을 합니다. 침대에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이분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니까 여기가 이 세상은 아니겠지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무섭더래요. 무서운데 제가 이렇게 만날 때 제 전화번호를 한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달라.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분을 만나고 나중에 이분이 요양소에 있을 때도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이 저를 불러준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저를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요양소에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 그런 중독자들에게 요양소에서도 허락한 것 중에 하나가 담배예요. 모든 것을 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줄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저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중독.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중독인데 이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완전히 소유한 사람이에요. 중독자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없을 때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을 외워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또 젊은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술 한잔 마시고 큰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분은 한국에 계신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유전으로 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광인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와중에 여기 또 고개를 끄덕끄덕한 분들은 좀 의심이 가는 분들인데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 낭만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저희 청년들에게는 강력히 말합니다. 여기 두 분 장로님 오늘 끝나고 축하 파티 하시면서 또 두 분이 만나서 한 잔씩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꼭 그런 분들이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건을 만듭니다. 절대로 이제 문제가 안 되게. 여러분 유럽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그 페이스북이나 보니까 SNS를 보니까 맥주잔은 아주 쉽게 잡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마시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미라를 장애인 그 사역을 섬겼는데 한 10년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스페인인가 어느 광장에서 이제 알코올이 없는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마셔보자. 도대체 맥주 맛이 뭔가 보자 시켰어요. 다 이제 알코올이 없는 맥주를 마셨는데 그 객송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 있는 거다는 거죠. 근데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신기했어요. 맥주 맛이 알코올이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맛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병을 보니까 내가 알코올 있는 맥주를 마신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모르게 이 맥주를 마셨는데 이런 맛이군요. 그래서 가끔 여름이면은 생각이 납니다. 콜라보다 이 맥주 이게 좀 이제 좋은데. 젊은 사람들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쉽게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엘리트고 집안에 뭐 굉장히 가쁘세요. 집안이 한국에. 그 인생 끝자락에서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나하고 둘이 일대일이 됐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그 의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교회 두 분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혜택과 부모의 혜택과 주변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환경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잘해야 돼요. 저는 혼자 막 다니잖아. 혼자 다니잖아. 잘하세요? 나 연락 올 줄로 믿고. 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두 잔, 또 별거 아닌 일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한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안 부를 것 같아서 부르면 좀 좋은데, 제가 30년 동안 그런 일을 했잖아요. 먼 곳에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 차를 타고 움직일 때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2시간 넘었는데 집에 가다가,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로 이사를 가가지고, 근데 어느 깊은 숲속에 제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정도면 데려가셔도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다운되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저 데려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산에, 숲속에 안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개. 그런데 제 차에 그 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길 옆에 토끼가 30-40마리가 양쪽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진짜. 토끼가 양쪽에 쫙 줄 서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안개가 끼면 토끼들이 밖으로 나오나 보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절망했다가 토끼를 보면서 와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 신기하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꼭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야 그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60 좀 넘었는데, 제가 이가 15개가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번 4월, 내년 4월달에 한국 가서 2개 더 해야 돼요. 그럼 17개죠.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매년 한국 갈 때마다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시라고. 이가 나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매년 8년 동안 한국을 갈 때마다 마취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제 왼쪽 눈은 잘 안 보입니다. 눈 정맥이 파괴돼 가지고요, 이쪽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게, 눈을 뜨면 이쪽 눈으로 이게 중심이 잡혀지는 거예요. 시력이. 참 하나님 신비하십니다. 신비하세요. 이쪽 눈은 안 보이는데, 흐릿하는데 이쪽 눈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금도 누구든지 부르면 제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돌아올 때는 기쁩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 에너지로 파리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나는 이런 기적을, 굉장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왜 이런 기적을 나 혼자 체험하게 하냐는 거죠.
기왕이면 이런 사람들 모인 곳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집회하면서. 근데 왜 내 혼자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일을 보게 하셨을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데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례 치르러 왔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 사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그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를 많이 물리쳐본 분들은 아시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평소의 신앙으로 딱 기도하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정일 장로님과 김 에드워드 우리 장로님 어제 시험을 보고 이게 면접까지 잘 통과하셨어요. 저는 떨어뜨리려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은 괜히 미워. 대대로 믿는 분은 더 미워. 나는 그러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예수 믿는 그 아내, 모태신앙 아내를 택했어요. 뭐 미먹은 저는 생각이 없어요. 가장 이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의 갈증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이게 부럽거든요. 이 두 분이 살아오는 과정과 이런 여건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정말로 밑자락이 있었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면요,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떠올라요. 그냥 교회 오면 되는데 오늘 교회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귀한 종들의 시작을 축하해드리고 오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이건 기적입니다. 사탄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얼굴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이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제자들을 악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저들이 지금 결심으로 되는 인생도 아니고 저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닌 그게 저들 앞에 깔려 있는데, 저들의 지금 시작은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다음이,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순교로 결말 짓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보내는데 안타깝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고, 제가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6분을 투표를 하셨다는데 2분이 됐잖아요. 저는 4분을 생각을 했어요. 4분. 원래 저는 이 4분을 앞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먼저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골라 했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연배가 있지만은 젊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그들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세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곳으로 보내고 왜 김영구 목사님을 이 땅에 두세요? 저런 분이 가셔야 돼요. 저런 분이 땅끝까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렇지만 2번 정도 기절을 하시겠죠? 성품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저런 분을 이곳에 두어서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저 같은 사람을 먼 곳에, 힘든 곳에 보내서 어때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네 분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 너무 감사했고, 이분들을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자보다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두 분이 아멘 했어요 방금? 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세상에 내놓을 때 가장 근접해서 따라다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의 위험으로도 보호하려는 부모의 심정이 어린아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과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성도를 가리키죠. 다윗은 종종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양의 성품과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은 성질이 온순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제 아내는 너무 이렇게 온순해요. 온유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면 도망가 버려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럼 남자가 더 화가 납니다. 좀 상대를 해주다가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면 꼭 지가 잘난 것 같고 나는 멍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 버려요.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 그런데 이러냐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귀한 성품이 온유입니다. 온유. 이게 정말 귀해요. 온유. 온유한 사람은 당할 수는 있지만 능력으로 이깁니다. 온유한 사람은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승리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이긴 게 아니고요, 혈기로, 내 이 신념으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유한 사람이세요. 온유한 사람. 양은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리는 마귀와 그를 쫓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리는 성질이 포악하고 행동이 민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어려움의 시작이 뭐냐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예요. 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남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그 좋은 그 명절 때, 즐거울 때 형제 친척들이 모이면 뭐 하세요? 싸워요. 그 신기합니다. 가장 즐거운 날, 또 상당한 날도 그런 것 같고, 그 형제 친척들이 모이면 옛날에 서운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내요. 술을 마시면서. 그러다 대판 싸우잖아요. 서운한 감정,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서운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가 있는 분은 그거 잊을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고 이게 정기적으로 내가 함께하는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 서운한 것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그 생각하는 사람 또 만나게 돼요.
이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는 줄 아는데 새벽 예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용사가 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양이 성도와 관계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1위는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마귀와 비슷한 그런 습성을 가진 자입니다. 공교롭게도 1위가 즐겨 잡아먹는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은 1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성도가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말을 하시더라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더라도 지혜롭게, 내가 많은 것을 받았어도 안 받은 것처럼, 많은 것을 행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좋은 소문이 들려. 그런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장로니까 내가 이제 장로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충성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오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은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성경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특징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분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거는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몰아가지고 한 이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연륜자들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제가 총각 전도사 때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이걸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권사님들 만나고요. 늘 권사님들 철학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금요일마다 매일 하세요. 그럼 권사님, 저거 요즘 힘든데요. 뭐 부목사님 저한테 시비 걸고요. 저 위에 막 전도사님도 저한테 시비 걸고 뭐 어쩜 좋겠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겠죠. 전도사님 훌륭하신데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세요. 물어보고 기분이 나쁘긴 나쁜데 많이 나쁘진 않아. 그래요? 내 편 드는 게 아니라 설마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전사님도 내가 보다 참 좋은 분인데 전사님 좀 있으면 깨달을 거예요.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있을 때마다 권사님들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철학기도 하시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저는 철학기도하러 가는데 한 20분 하다가 졸고 있으면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새벽 기도 때 일어나 보면 권사님들이 딱 그 코트 있는 걸 덮어주셨어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한테도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큰사위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모 교회 지휘자로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지휘자로 있으면요, 이 성가 단원들이 지휘자하고 친하잖아. 따로 만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바바바바박 나오죠. 뭐 지휘자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뭐 가장 할 말 없는 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내가 정신이 없으면. 근데 우리 사회가 뭐라냐면요, 목사님 그 성가 단원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 긍정면이야. 그리고 딱 물어보면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목사님에게 들리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잘해줘요. 이 친구가 나를 폄하하지 않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 편을 들고 교회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면 위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긍정면 위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절대 찾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찾지 마세요. 없어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내가 가장 가까이서 이게 또 적이 될 수도 있거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평생 코를 끼고 살아요? 옛날에 사로잡혔잖아. 괜한 말을 해가지고 잘못한 거. 주님께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든 자를 보게 하시고, 내 영역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리로 걸어가고 있다니까. 나중에 그들이 나를 찾아와요. 그들이 나를 찾아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죄인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30년 만에 바스텔리,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30년 만에. 제가만 중간에 자매님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성경적인 말씀을 다 전해놓고 지가 시험 들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런데 못 느껴. 왜? 나는 할 말을 했거든. 못할 말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보고 성경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더 하겠습니다. 순결하라. 아무 흠이 없는 거.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저는 아이러니하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술 마시지 마라. 저는 동거하면 쫓아내버려요. 그 다른 지방에 가기도 예수 안 믿는데 동거하고 있잖아요. 만나요. 이 지방을 떠나라 그래요. 그 이분들 화가 나는 거. 난 예수도 안 믿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나를 떠나라 그러냐. 그래서 떠나는 게 좋겠다. 이 지역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당신 떠나라. 진짜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내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했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어떤 분은 결혼을 안 했는데 자녀가 넷이요. 하나는 흑인 계통에, 하나는 아시아 계통, 하나는 중동 계통. 이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 저랑 저기 남태평양에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바스텔리 결혼을 하고 싶대.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애는 4명 낳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언제 결혼하니까 그 지방으로 오래요. 근데 그 신랑이 자기 큰딸보다 나이가 3살 많아. 큰딸이 18살인데 그 결혼한 사람은 21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안 가려고 생각했죠. 근데 계속 마음에 걸려. 그래서 먼 발자취라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은요, 친척 사돈의 팔촌이 뭐 좋은 일 생기면 다 모여요. 모이지 말아도 막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그 시청에서 이 하객 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왁자식 그걸 해요. 근데 나는 저쪽에 숨어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막 뛰어오는 거야. 나는 이제 뛰어오니까 저 어디로 가지 하고 이제 주변을 살폈는데 점점점 가까울수록 그 대상이 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오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인데 막 또 저를 딱 껴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 귓속이 되고 맥시 파스텔로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좌우지가. 나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좌우지가 자유분방해도 이렇게 자유분방할 수 있을까? 제가 말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귓전에 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가 제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분에게 처음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심각한 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들었고요.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분도 자살을 몇 번 기도하신 분이에요. 겨울에 동맥을 끊고 숲속에 누워있는데
프랑스 지방에는 수도원이 많이 있거든요. 수녀원. 그 수녀 한 분이 그 깊은 숲을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이 피가 응고돼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어야 되는데 수녀원에서 3년을 또 이렇게 양육받고 이러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대요. 목사돼요, 목사.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근육 수축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데 근육 수축증은 몸의 모든 근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저 뒷자리에 이렇게 세우나,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넘어져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몸을 안고 이렇게 보면은 뼈만 딱 잡혀요. 몸무게가 30kg가 안 돼. 다 큰 이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그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 근육수축증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어려서부터 근육수축증으로 그 17, 18살까지 고생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일날 또 그 교회는 계단도 많아. 엘리베이터도 없고 와서 한쪽에 세우나. 팩 쓰러지면 또 누가 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자매, 이제 그 권사님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야. 천국 가기 전에 그 딸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 사람의 지능은 4살, 5살 수준이에요. 4살, 5살. 몸은 큰데. 그런데 어머니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느낌 이상하잖아요. 4살, 5살 지능 있는 분이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녹음을 아마 안 하셨나 봐.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권사님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면 이름을 다 부르더래요. 20 몇 명 이름을 다 부르더래요. 이분,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이분 다 고맙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내 이름이 빠졌을까봐 이제 말을 들으면서 또 긴장이 되잖아요. 권사님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결국 당신 이름은 없더라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목사님 이름이 있더래요. 목사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놀리는 거는요 이런 데서 놀려야 돼요. 예?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야, 뭐 주님은 나를 아실 거야, 그러지 말고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분을, 소외된 분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두 분 장로님이 얼마나 빛난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왜? 다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다 가졌는데도 밑자락에 흐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도 돼요. 없는 사람은 놔둬도 교회 잘 나와. 놔둬도 교회 잘 나와요. 직장 없는 분들은 교회 잘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디플롬 따고 이러려면요 교회 잘 나와요. 어느 때부터 안 나와요? 디플롬하고 취직하고 바쁘고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데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와, 나 같은 인종은 하나님이 그냥 다른 데 놔뒀으면 화끈하게 하다가 또 옆으로 빠지고 막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내가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목사로 삼아주신 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나에게 주어지고 충전이 되어지고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이 교회 부러워요. 솔직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은요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진짜로.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모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주의 종도 밑바닥을 헤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장로와 목사와 교회가 막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포기하세요. 저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로 어마어마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건 우리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간접적으로 비치는 그 영광도 우리가 감당 못해요. 영광을 만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 성도의 순결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여기서 나가거든요. 베푸는 것이 여기서 나가거든요. 물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결,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 장로님을 임직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럽에서 있었는데 대를 이어서 장로 된 것도 처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저는 막 떨어뜨리려고 이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밉잖아, 모태신앙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한 대답마다 기분이 나빠. 정답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들이 좀 뺐다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런 고백이 드러났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성령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행동은 성령님 인도하세요. 그 결과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이 두 분의 임직이 감사하고, 또 제가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초청받아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내 삶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내 고통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내 인생에 보여지고 1순위가 되어지므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남보다 못한 처지 속에서도 남보다 앞선 얼굴을 가질 수 있고, 남보다 앞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여건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책임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아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앞에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도울 수 있는, 당장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장 그들의 처지에 동화할 수 있는 우리의 긍휼함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십니다. 이 교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두 분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숨을 걸게 하옵소서. 이들이 이전에 고백했던 귀한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갈 길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2부 장로 임직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주의 종들을 임직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물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일에 공헌한 우리 아론과 훌처럼 우리 정일 장로님, 김 에드워드 장로님, 정말 제2의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의 모든 순서마다 일평생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직의 순서를 맡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장로로 세워지는 두 분도 너무 귀하지만 이들의 아내들의 믿음도 참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저와 그리고 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일 장로님을 잠시 소개하면은요, 1994년부터 사랑의 교회를 다녔고 또 함께 청년부에 있던 정민의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승식 은퇴 장로님의 장남으로 만 42세입니다. 2005년도 KDTI에서 3개월간 단기 훈련을 받고 유럽 JDM 협동 간사로 섬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미디어 봉사, 구역장, 청소년부 부장, 그리고 청년부장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지금은 회사의 CEO로 있으면서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김 에드워드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만 41세로 현재 미군 중령이며 로스앤젤레스가 고향입니다. 독일로 2004년에 파견되어 와서 계속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청년부에 있던 우리 박소영 자매와 결혼해서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며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에드워드 장로님도 청년부 회장, 구역장, 찬양대원, 초등부 교사, 청년부장, 예배부장,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15년째 독일 미랄 선교합창단의 단장으로 매달 찬양을 통한 지역사회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을 할 때는 제일 끝에 말씀을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또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교 정치, 권징조례, 예배의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승낙합니다. 본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내리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예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이들을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리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라고. 두 분의 우리 임직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회중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방석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수위원들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승식 장로님도 약간 나오셔서 우리 아들 머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손 얹으시기 바라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일 장로님, 김에드워드 장로님,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장로로 안수하여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이 되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과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큰 승리와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사 종들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주님, 이들이 주님의 양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먹이게 하시옵소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영혼을 섬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과 사업 위에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신령한 직분을 행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큰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내 되는 정민혜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에게도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온 교회의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수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의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정일 집사님 성의 입혀주시고요. 김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네, 앞에 서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정일 김 에드워드 씨는 유럽 예수교 장로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7위 장로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주시고요. 네. 장로 임직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정일 장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본 교회에 임직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후 2021년 11월 27일 유럽 예수교 장로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네, 박수로. 장로 임직패 김 에드워드 장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본 교회에 임직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길 기도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1년 11월 27일 유럽 예수교 장로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네. 다시 한번 뒤를 돌아주시고요. 우리 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꽃이 너무나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딱 한 개만 했습니다. 우리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 전도회에서 잠깐 선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3부 축하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벨기에 선교교회를 담임하신 우리 최규환 목사님, 이번에 장로 고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우리 최규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김 에드워드 장로님 그리고 정일 장로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뒤에서 내조하신 박소영 집사님 그리고 정민혜 집사님 참으로 귀하십니다. 그리고 정승식 장로님, 정춘자 권사님, 김태련 권사님, 김계일 사모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림, 율, 엘림, 룻, 다윗, 레베카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름 부른 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이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자,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오늘 임직받은 두 분 뒤에는 막중한 교인들이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박동훈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 두 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면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한다, 연결한다, 결합된다, 그리고 자라고 세운다 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소통이 잘 된다 혹은 잘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통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줄어들면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심해지면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먹통이 되어 우라통과 분통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불통이 됩니다. 이 불통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불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불통을 제거하는 방법은 서로 만나 함께 밥통을 나누어 먹으며 그러면 화통이 되고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우리는 누구와 소통이 잘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잘 통하셔야 합니다. 신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통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허식이요 위선이요 그리고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으로 두 분이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잘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주일 성수, 그리고 들음의 생활, 봉사, 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는 목사님과 상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의 목자장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박동훈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시고 온 교인들을 박 목사님에게 맡겼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직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박동훈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입니다. 박동훈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가 어제 이거 같이 나눴는데 20대라 그러니까 20대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30대로 고치겠습니다. 박동훈 담임 목사님이 30대의 총각같이 보여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박동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과의 소통을 위해 먼저 생각할 것은 목사님의 반대를 위한 반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제자가 아닙니다. 대립자가 아닙니다. 오직 존경하십시오. 또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박동훈 목사님의 사역에 협력하십시오. 사랑의 교회 직분자들은 목양자인 목사님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 장로는 잘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장로님 되신 두 분이 꼭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을 내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분노도 내지 말아야 합니까? 네,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장로님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거든 더 기도해 주시고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사역을 할 때 질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모래나 벽돌, 기타 건축 자재들을 등짐으로 나르는 도구였습니다. 질통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질통을 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일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슴입니다. 더구나 중한 직분을 맡은 자는 상머슴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질통을 두 분이 먼저 나서서 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장로는 채통이 있어야 합니다. 채통이란 장로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름에 걸맞는 채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 거지에 있어서 채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채통이 없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서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장로님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직업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통업자입니다. 어떤 유통업자? 장로는 신령한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김 에드워드 장로님과 정일 장로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통을 이루어 좋은 장로 되고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으로 시작해서 통으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축사인데요. 우리 정일 장로님과 우리 김 에드워드 장로님이 청년부장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섬길 때 1년 함께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우리 한성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마인츠 중앙교회 단명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우리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또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만 왜 하얀 옷을 입었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는데요. 축사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 칙칙한 검정색보다는 좀 화려한 흰색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잠시 했습니다. 물론 검정 옷도 가지고 왔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저한테 이제 검정 가운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분이 입고 있던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인츠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니까 아마도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저한테 잘 맞고 또 특별히 이제 축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입었습니다. 교회의 임직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전이니 아니면 뭐 출세를 한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거창한 축하 세레머니나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명예욕이나 권력욕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기억해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죠. 아니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그런 거는 둘째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더라도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남들하고는 다른 자기의 자존심이나 또 자기 어떤 자아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사람에게 축하의 메시지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축제나 축하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축하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받으신 두 분 장로님께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의 임직은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의 자리가 아님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존귀하게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으신 우리 두 분께 그리고 이토록 멋진 하나님의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과 또 가족들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요, 희생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자리에 교회의 권위로 서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귀한 목사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그렇게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내 자아는 죽여야 합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두 분을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존귀한 길에 오늘 주님이 두 분을 세우셨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두 분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축하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두 분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일 장로님, 또 우리 김 에드워드 장로님, 이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김에드 장로님, 이 두 분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섬기면서 함께했던 굉장히 좋은 추억을 또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두 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심을 보았고 또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렸던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추억이 제 사역의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들이 걸어오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그 섬김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고요. 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귀한 장로님을 우리 임직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하드리고요. 또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거는 부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우리 박동원 목사님 별로 안 부러운데 우리 젊은 장로님들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끝으로 두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곁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또한 모세 옆을 지킨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과 용기로 충만한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정일 장로님, 우리 김 에드워드 장로님을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나.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이라고 축하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뭐라고 해도요, 이 직분은 당연히 축하받을 만하고요, 또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나선 우리 두 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장로님을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 또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운데 조금 더 연장자이신 우리 정일 장로님 나오셔서 1살 차이입니다. 좀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사를 맡은 정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택하여 주시고 장로라는 큰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이종선 목사님과 안수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권면과 축사를 해 주신 최규환 목사님과 한성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축가로 이제 섬겨주실 우리 미랄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제가 되게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가르침과 또 때로는 훈계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저희 가족, 그 다음에 박동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김영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가까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며 정말 잊을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의 교회 없이는 오늘의 저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이 저의 집이며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이제 저희가 많은 조건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투표와 6개월의 교육 과정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그렇다고 장로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된 날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젊고 부족한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다짐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빛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에드워드 장로님이 단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미랄 선교 합창단의 축하가 있겠고 이어서 우리 인사 및 관고를 김 에드워드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장로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과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일 장로님께서 감사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정승식 장로님을 빼뜨렸더라고요. 우리 정승식 장로님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떡을 또 이렇게 열심히 박스에다 이렇게 싸주시고 또 떡을 기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옷을 주신 우리 윤태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먼저 옷을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이 옷에 김에드 정일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또 가져오신 우리 정마월 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꽃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 또 밑에서 아이들 봐주신 우리 바울 전도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도 많은 것들 이렇게 나눠주실 우리 요한 전도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전도회 분들 기도해 주신 또 한나 전도회 분들 모든 전도회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나눠주신 우리 미라성교합청단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다 코로나 테스트 받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것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많은 못 오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라서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건이 제일 좋다 해서 송월 타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축 장립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조금 세련되게 우리 박소영 집사님이 직접 디자인을 한 건데요. 같이 보시면서 가끔 이렇게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우리 소영 집사한테 잘했다고 이게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이게 굉장히 무거웠어요. 30kg, 20kg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걸 또 조스카 형제님께서 또 가져오시고 또 그거 다 박스에 넣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좀 이따 나눠주실 텐데요. 꼭 한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나는 6명, 7명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런 분들은 2개까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가시면서 떡도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창떡집께 후원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닥다닥 못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장소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고요. 사진은 요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요 우리 신속하게 사진 촬영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작년에 코로나 봉쇄가 되었을 때 함께 본회포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만들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우리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구 원로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로 임직된 정일 김혜두 오드 두 분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잠깐 앉으실까요, 모두? 네. 우리 사이사이 좀 빈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와주시고요. 네, 우리 신속하게 하고 우리 배들 많이 고프실 텐데 맛있는 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사진을 찍을수록 빨리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좀 와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의자들 좀 잠깐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감사를 하다가 빼뜨린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께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우리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 위해서 큰 박수로 네, 네 집에 가서 혼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요 꽃을 잠깐 들어주시고요. 지금 좀 이상하네. 제가 임직하고 임직 받고 이게 하려니까 네 잠깐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쓰는 게 좋을까요? 앉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서보세요. 네, 서보시겠습니다. 네, 쓰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앉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끝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끝에 있는 분들 여기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거 가지고 넘어. 네, 여기 가운데 그냥 두 분이 그 임직 받으신 두 분이 가운데 앉으시면